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감사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목소리 높여서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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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우리와 함께 찬양 전심으로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의 제목은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작정한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작정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또 청교도들의 그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청교도들의 또 신앙, 그들의 신앙에서 또 우리가 작정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작정할 것은 믿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온전히 믿기를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기를 작정하라.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1621년에 있었고요. 한 해 직전에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청교도를, 그러니까 퓨리탄 청교도주의자들을 퓨리타니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교도라고 하는 말은 퓨리파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정화하다, 깨끗이 하다, 청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 16세기 영국의 국왕 중에 헨리 8세라고 국왕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영국 역사나 세계 역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헨리 8세, 영국 그 당시 국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영국이 카톨릭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럽의 많은 카톨릭 국가들은 왕이 있어도 왕이 스스로 뭘 결정을 해도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청에서 오케이를 해야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헨리 8세가 결혼한 사람이랑 안 살고 싶었어. 이혼이라고 하죠.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이혼을 로마 교황청에서 알고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요. 어떡하지? 그래서 결정한 것이 카톨릭에서 나가자.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세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도 안에 종교개혁이 막 일어난 이후에 그 카톨릭 신앙을 따르지 않고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제대로 한번 우리가 믿어볼 수 있겠구나. 로마 카톨릭에 그렇게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좀 화려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패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하는 그러한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러한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런데 헨리 8세가 오래 있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 다음에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또 왕이 돼요. 근데 메리 여왕은 블러드 메리라고 해서 피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여왕은, 이 메리 왕도 대단합니다.
카톨릭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성공회 안에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또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메리 왕도 오래 못 가요. 또 다른 왕이 또 등장해요. 근데 이 왕도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성공회 안에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 거룩해야 돼, 청빈해야 돼, 그리고 음식 막 해먹고 그러면 안 돼,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옷도 검소하게 입고 음식도 거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부터 영국 음식이 맛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어쨌든 성공회 안에 그런 개혁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거룩하고 이래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이 또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공회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야, 왔어. 야, 깨끗한 척 하는 인간들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청소는 하라 그래라. 그래서 이게 퓨리파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퓨리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가 생긴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더라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가지요. 그 당시에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던 것은 온전히 제대로 믿으려고, 그래서 갔던 것입니다. 온전히 믿기 위한 운동은 여호수아에서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 이거를 믿을까 저거를 믿을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기 위해서 택해라. 그러나 나는 여호수아 얘기해요.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온전한 믿음을 갖겠다라고 작정하겠다, 결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정이 있어야 돼요. 작정이. 온전히 믿기로 작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작정한 사람 못 말립니다, 여러분. 뭘 작정? 술 마시기를 작정한 사람은 어떡하든지 술을 마셔요. 도박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어떡하든지 도박을 합니다. 마약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마약을 어떡하든지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작정해야 된다? 온전히 믿기를 작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고요.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야.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 온전한 믿음, 내가 온전히 믿기를 작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작정할 것은 청교도들과 같이 온전히 믿기를, 제대로 믿기를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 갖기를 작정하면 그 다음에는 감사하게 되거든요. 감사하기를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기를 작정하라. 청교도들이 프리머스 땅에 도착했을 때 환영한 사람은 없었고요. 기후가 또 안 좋았어요. 그리고 계절도 안 좋았어요.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또 먹고 살려면 농사는 지어야 됐어요. 근데 땅은 누가 농사 지은 땅이 없었으니까 그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 추수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풍작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간신히 뭔가 추수는 했겠지만 대단한 거를 추수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추수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해도 괜찮아. 게다가 102명이 처음에 플리머스 땅에 도착했는데 한 해가 지나자 반수 이상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뭘 감사하겠어요? 원망해도 부족함이 없지. 그런데 제가 보니 청교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안 좋아도 어떻게 했다? 감사했던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범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자인데 이것은 갖가지 모든 일,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원치 않는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해라.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모든 환경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관계없이 어떻게 하기를 작정한다? 감사하기를 작정한다. 그 감사하기를 작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어요. 1년 지났다고요.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잖아요. 1년 동안 감사를 많이 했어요. 억만 불평을 많이 했어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잖아요. 내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때까지 감사할 것인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작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독서실을 다녔어요. 동네마다 독서실이 있었어요. 왜 독서실을 다녔느냐? 그때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가외 공부, 학원이 문제라고 하는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정권 잡은 사람이 학원 폐쇄시켰어요. 학원을 못 갔어요. 학원이 없어. 가외 공부도 없고 학원도 없어. 가면 큰일 나. 붙잡아갔다. 우리 그 베이비 부모 그 80 학번들은 학교 대학 들어갈 때 과외 공부를 안 했고 학원도 없었어요. 그 독서실을 갔어요. 그 독서실에 그 주인이 예수 잘 믿는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난방을 연탄 난로로 했어요. 연탄 난로로 난방을 하는데 이게 연탄을 갈려면 이게 새 연탄으로 갈아야 되는데 그분이 갈면서 연탄 뚜껑을 옆에 장판에다 올려놓고 연탄재 버리러 간 사이에 여기에 불이 붙어서 장판이 탔어요. 그 불이 크게 날 뻔했죠. 그리고 아주 지저분하게 타가지고 아주 보기 흉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오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독서실 공부하던 우리들이 저 미쳤다 저 아줌마. 아니 불날 뻔했는데 감사하다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를 작정했던 분이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임진왜란 때 안 태어난 것이 고맙다, 진짜. 그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외정시대 태어나지도 않았지. 또 6.25 때 태어나지도 않았지.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한 영상을 제가 말씀 준비하다 봤는데 내가 굉장히 공감을 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몰랐구나 이거를.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의 한 가정인데 아버지는 히스패닉 같아. 근데 그 집 딸이 있어요. 딸이 뭐 초등학교 다니나 요 정도 된 것 같아. 딸하고 아버지를 저기 현관에 세워놓고 거실 끝에 세워놓고 엄마는 안 보여.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야. 두 사람이 딸하고 남편 이 거기 서 있는데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자랄 때 배고프지 않았으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딸은 자라면서 배고픈 적이 없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왔어. 근데 아빠는 가만히 있어. 그럼 자랄 때 배고팠다는 거잖아. 학교 갈 때 학용품 모자라지 않았던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또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지. 그래 한 발 앞으로 나가. 근데 아빠는 또 가만히 있는 거야. 자기 아빠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는 자꾸만 앞으로 가는데 아빠는 가만히 있어. 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았나?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알아요? 어릴 적에 가족을 위해서 돈 벌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이거를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딸이 있어야 된다. 제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사실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지?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도 알아요? 모른다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무엇이 없다? 감사가 없지. 왜 안 해주냐고만 얘기를 할 뿐이지. 그러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은 너무 많다. 그러니 어떡하자? 감사하기를 작정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전히 믿기를 작정하고 감사하기를 작정하면 사랑하기를 작정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기를 작정하라. 21세기 들어와서 없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는 일단 평화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국가 간의 분쟁과 전쟁이 많았을 줄이야. 많을 줄이야. 우리가 20세기를 건너서 21세기로 들어올 때 이거를 예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세계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21세기가 되면 더 좋아질 거야. 더 평화로울 거야. 더 가까워질 거야. 그렇게. 그리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거 장밋빛 전망만 끊임없이 쏟아냈었어요. 근데 21세기가 됐어요. 9.11 테러 이후에 세계는 안전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염려스럽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사라지지요. 감사도 사라지지요. 게다가 유머도 사라지지요. 또 사라진 것, 물가가 오르니까 10,000원의 행복도 다 사라졌지요, 여러분. 사라진 것 천재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게 된다고. 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고맙다고. 사랑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작정해야 된다? 사랑하기를 작정해야 한다. 이것도 작정해야 돼. 여러분, 이 작정해야 이게 뭐가 나오지. 이거 안 하다가 하면 이것도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담임할 때 추석 감사주의를 앞둔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랑 예배를 드리면서 얘들아,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한번 해보자. 그 핸드폰 막 보급될 때야. 투지폰, 폴더폰. 핸드폰 다 꺼내. 다 꺼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길게는 못 쓴다. 간단하게 보내자.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만 보내자. 그래서 한 1,000명 넘는 아이들이 다 그렇게 그냥 예배 중간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보냈다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단문자가 막 오는 거야. 틱틱틱 소리가 나고 막 그래. 야, 엄마 아빠한테 단문자 왔나 보다, 확인해봐라. 아이들이 다 확인해봤어요. 뭐라 그러니 내가 물어봤다고. 뭐라는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애들이 안 하다가 하니까 술 마셨니? 어디야? 빨리 들어와. 자주 해야 돼. 안 하면 부작용 생긴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요? 위를 향해서 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부모님께 감사하지. 스승님께 감사하라고 하지. 다 위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느냐면 위로 하는 감사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래를 보고 하는 감사가 있어요. 누가 온전히 믿죠? 온전히 믿기를 작정한 사람. 누가 감사하죠? 감사하기를 작정한 사람. 누가 사랑하지요? 사랑하기를 작정한 사람이 온전히 믿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느냐? 저는 가을이 될 때마다 이 가요의 제목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뭔지 알아요?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왜 좋아하냐? 내년 가을도 아니야? 작년 가을도 아니에요? 올가을. 올가을이 뭐야? 지금이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가을을 지내고 있어요. 올가을에 사랑해야 되고, 올가을에 감사해야 되고, 올가을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죠. 믿으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갖기를 작정하고 감사하기를 작정하고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청교도들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작정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기를 작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을 사랑하고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에 교회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